찬송가 419장 찬송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달 9월 첫째 날입니다. 월상입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다시 그 발걸음을 들이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11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피차에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마치 영으로 알고는 두려움에 놀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부활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또한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자, 부활한 몸의 신비가 어떨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자신의 초상화를 후세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러 화가들을 불러서 그리게 했지만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전쟁 때에 있었던 흉한 흉터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한 화가가 알렉산더에게 손으로 턱을 괴여서 흉터를 살짝 가리게 하고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제야 이 알렉산더는 흡족해하면서 그 화가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 보통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얼마든지 상처를 없앨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몸에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못 박힌 자국과 그리고 창에 찔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육신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함으로 주님은 자기의 몸이 영이 아니라 육임을 밝히시면서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그들이 보는 데서 생선을 잡수심으로 해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에 흉측한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언젠가 이런 성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못자국이 유난히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25장 2절에 보면은 멸관 드리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체에 남아있는 상흔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영광의 상처, 상문입니다. 죽은 몸이 무덤에서 그 몸으로 살아나셨다면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장소에 문을 노크하고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난데없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가지셨지만 부활한 몸은 자기 임의로 마음먹은 장소에 아무런 장애물의 구애를 받음이 없이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사람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남이 알아볼 수 없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그들의 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음식을 잡수실 때에 주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너무나 기뻐 믿지 못하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는가, 여기에 지금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침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드리자 예수님께서 잡수셨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유교 제사 행위에서 죽은 조상의 홀령에게 음식을 바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먹고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믿고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사가 다 끝나도 음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 경험은 이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과 똑같이 생선을 먹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곧 부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살과 뼈로 된 몸을 가진 사람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일상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어느 곳에서 음식을 일정하게 드신 게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세 끼를 잡수셨다거나 정확하게 식사하시는 장면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할 몸으로 천국에 가서 황금길 가운데 있는 생명수,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한 몸은 비록 몸은 있지만 그 행동에 있어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같고 그보다 더 우월한 것은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들 앞에 나타나시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평강은 주님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바로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고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의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한없는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으시는 분입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염려는 근심과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염려를 맡으셨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그 대신 평강만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 이 같은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깨달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자 그들은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려면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려면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열리자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비밀을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일과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일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운동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같은 일에 증인의 사명을 받았었고 증인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오순절에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고 사건을 실제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물론 거짓 증인도 있긴 하지만 그는 자기도 믿지 못하는 말을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합니다. 기껏해야 들은 풍월에 불과하니까 그의 증언에는 힘도 없습니다. 자신이 증언한 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헛소문에 마음을 빼앗길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생명의 현실성으로 즉 살과 뼈를 지닌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와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증인의 대열에 동참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여일의 시간을 지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의 40여일간 머무신 것은 그의 부활하신 사실을 그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는 베다니아까지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늘 기도하시던 감람산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바로 이곳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소망을 잃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이르러서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끝절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들과 똑같은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받아야 성령을 받아서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도전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각자 복음의 증인으로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들으신 여러분, 혹시 대구라는 생선을 좋아하시나요?
이 대구를 잡아서 이 내륙 지방으로 수송하는데 냉동시켰더니 맛이 없어졌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를 물 탱크에 담아서 맛을 보니까 물에 가만히 두고 옮겨서 그런지 푸석푸석하고 맛이 제대로 나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맛있는 대구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대구가 제일 무서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천적이 캐트피시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 메기같이 생긴 생선이라고 합니다. 대구는 그 메기만 있으면 안 보려고, 그놈을 안 보려고 도망치고, 메기는 또 열심히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를 옮기는 그 물탱크 안에 메기만 집어넣으면 대구는 메기가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저절로 움직이게 되니까 싱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막 잡아 올린 대구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싱싱한 신앙생활, 싱싱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가끔 우리에게 메기와 같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메기를 그저 싫어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닥치는 의심과 실망과 좌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움직이고 꿈틀거리도록 주시는 메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무덤을, 절망을, 좌절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의심의 문도 넘어야 합니다. 방송인 데이빗 브린클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던진 벽돌에 걸려 넘어가도 그 벽돌을 주워서 기초돌로 삼고 집을 짓기 시작한 사람이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벽돌을 던지셔서 벽돌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벽돌을 놓고 거기에다 집을 지어갈 사람이라, 이런 뜻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의심이 일어나시나요? 아직도 믿지 못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 비록 살다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시나요? 아직도 의심하고 계십니까? 말씀 들으신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범사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부활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답게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도마처럼 의심하십니까? 아직도 의심이 일어나십니까? 오늘 말씀 드리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전하는, 그렇게 사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가슴 속에 의심하고 있는 생각 속에 주님의 질문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진 마음 가지고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달, 9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